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짧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애굽에서 양식 자루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여간에서 그 자루를 풀었는데 그 속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자 야곱은 요셉을 잃고 이제 시므온도 두고 왔으니까 시므온까지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때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근이 심하고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없으니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곡식을 다 먹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을 떨어졌으니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잃기 싫고 그러니
일단은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자 3절에 보면 유다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들만 가면 어떻게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까? 너희가 베냐민과 함께 같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유다가 지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족 공동체로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의 생명이 많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야곱은 예전에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린 어떤 그 상처,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야곱은 지금 어떤 결정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가정의 리더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6절에 보면 왜 어찌하여서 너 아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런 일까지 정말로 벌어지게 하고 여기 6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고 대답을 했고 아우가 있느냐라는 그 묻는 말에 그냥 대답한 것 뿐인데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그 가정 속에 뭔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야만이 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족 사항에 대해서 그냥 대답한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지금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루벤은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그때 말했고 지금은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에게 팔 때도 루벤이 나서서 설득하지 못한 그것을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했던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르우벤이 자식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그 설득이 먹히지 않았지만 이 유다가 아버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설득하는 장면이 통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은 이미 빌하를 범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디나 사건 때문에 죽였다는 어떤 그런 죄를 범했고, 더욱이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 모든 일을 지금 자처하며 장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물로 향품을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유향나무와 감복숭아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나무 열매를 가지고 가서 애굽의 총리를 잘 설득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12절에 보면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의 갑절을 준비해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임을 밝혀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야곱이 계획을 잘 세워줍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섰죠.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낼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야곱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양다리를 거치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의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어떻게 일이 끝날 것인지, 과연 시몬을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날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았던 자신들의 그 가오,
너무나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서로에게 정말로 너무나 어려움이 되었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생명이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형제들을 미워하고 남은 잘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 미움에 가시가 돋치면 그것을 정말로 제거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가는 그 가정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꼭 야곱의 가족과 그 형제들이 한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것이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자식을 담보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바뀌어지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양문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새벽재단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묶어 주셨사오니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숨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연약함과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중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자기 자신의 죄 앞에 서 있는 야곱의 형제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야곱이 올바른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